넘치는 말이냐. 그래서 서울, 경기, 충청도, 또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의 말이 정말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그런 사랑, 어떤 모성애 이런 것이 담뿍 담긴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곽 권사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우리 가집사님 어디 갔어? 아, 가집사님 할렐루야.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전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틀려도 저렇게 씩씩하고 용감해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대부분 정감 있는 말, 어떤 정말 사랑이 담뿍 담기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뭔가 모성에게 느껴지는 말 하면 전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라고 합니다. 경상도. 좀 의외성이 있습니다만은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마음에 긍정이 주어지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보면은 전라도에서 엄마를 엄니라고 부르죠. 엄니 하면은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과 경기도도 왜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액센트가 강해요. 왜? 이게 서울과 경기도의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경상도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엄마, 와. 이 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야? 왜 불렀어? 어떤 따지듯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와. 여기에는 뭘 해주면 되겠니? 라고 하는 의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언어가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모성애가 담겨있는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상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이런 따뜻함이 있고 모성애가 있다고 한다면 화가 났을 때 어느 지역에 아주 독하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가집사님 어디 같아요? 응? 서울이요. 그래요. 서울 사람 앞으로 조심하세요. 예, 그러시면 편합니다.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러죠. 뭔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식이 이제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연병할. 이게 전라주잖아요. 안 그래요? 작것 연병하고 있네. 이게 전라도 말이에요. 그럼 경상도는 뭘까요? 경상도 하니까 어떤 분이 문둥이요, 문둥이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둥이가 아니라 문동입니다. 문동이.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쌀을 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를 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형제를 이제 하야, 시야. 우리 안현수 목사님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형제를 시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자 있지 않습니까? 동자를 둥자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문동이를 문둥이라고 불러가지고 마치 자식이나 사람을 하대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문동이가 어떤 한자를 가지고 있냐면 문자라면 글문자예요. 글문자. 그리고 아동 동자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문동이라는 것은 글을 읽는 아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이어령 씨가 이야기했는지 누가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분명히 되지 않아 가지고 찾아보다가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에 부모가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부모를 봤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가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 그런 일이 없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부모가 하는 말이 넌 일할 생각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가서 글이나 읽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대로 책을 이제 읽으며 공부하는데 그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뙤약빛에서 글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이 얘야 저기 나무 그늘에 있는데 그 나무 그늘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글을 읽고 공부하지 이 뙤약빛에서 왜 글을 읽고 공부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 부모님이요, 저 뙤약빛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그늘에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물어본 나그네가 참 저놈 징하게 독한 놈이네. 징하게는 전라도죠. 예, 정말 독한 녀석이네. 그러면서 야, 저놈 참 기특한 놈이네. 야, 저놈 뭔가 해먹어도 한 자리 할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져 가지고 문동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참 의미가 있지요. 반대로요. 정하면 어느 지역의 정이 제일 깊고 팔도에서 대표적인 정이라고 이야기하실 줄 아십니까? 우리 김숙군 사님, 어느 지역의 정이 가장 돋보이는 정이 될까요? 여러분, 정하면요 전라도를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어느 지역에 목회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어떤 말 하기 전에 모두가 동일하게 전라가 최고야.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들도 있거든요. 이 동기들이 하는 말이 전라도만큼 목회하기가 편하고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요 어느 지역에 세미나를 가잖아요. 세미나를 가게 되면 어느 지역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느냐? 전라도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와요. 그리고요 여러분, STP라고 하는 설교학 세미나가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씩이요. 2년 동안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이 2년 동안 쓰는 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있어야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3,000만 원 들여서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의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성들이 어떤 돈이라도 만들어서 목사님 하세요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전라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면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충청도 했는데 이 충청도는요 자기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지 상대 이익은 상관을 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든지 말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이 충청도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확이 12,000원짜리인데 이제 충청도 장사꾼이 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거 10,000원 주세요. 냅둬요. 그거 손아주게요. 냅두세요. 그런데 그래요? 12,000원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소가 먹기 전에 사람이 먼저 먹어야지요. 이것이 충청도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충청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이 서울 경기는요 상당히 계산적이야. 손해를 보는 일은 안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근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인색함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사람을 가리켜서 깍쟁이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이러한 것을 모두어 가지고 각 지역을 특색 있게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 이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조성미 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 조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가 그릇 하나가 필요한데 집사님 저기 가서 그릇 좀 하나 가져올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조성미 집사님이 호남 사람, 즉 전라도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어디 쓰시게요? 어디 쓰시게요? 물어보면 이런 데 쓰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거 쓰세요? 이거 쓰면 좋지요 하고 그거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전라도 사시는 분, 고향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좀 하세요라고 한다면 왜 그것을 해야 하는, 물어보는 데까지 좋아. 근데 하는 방법이 그리고 결과가 자기 생각이야. 이게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조성미 집사님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면 집사님 저 그릇 하나만 좀 가져다 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물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뭘 쓰시려고요? 어디에 쓰시려고? 물어봐야 돼. 물어보지 않고 눈에 띄는 거 딱 가져가지고 이거요? 하고 그걸 가져오는 거야. 아니요, 다른 거. 그럼 물어보지 않고 또 가가지고 눈에 띄는 거 딱 가지고 가서 이거요? 아니, 다른 거.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입이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충청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성미 씨는 충청도 사람이죠. 우리 가면주 충청도 사람이죠. 그러죠? 충청도 사람에게 제가 집사님 저 그릇 좀 하나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충청도 사람은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거 담으시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담으려면 그릇에 손잡이가 있으면 좋겠군요 해가지고 그걸 가져온 사람이 충청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속이 좀 풀리십니까? 그런데 이 서울 경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전때 들었어요. 근데 저기에 집사님 하나 갖고 가고 있거든요. 집사님 이렇게 손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쩍 목사님이 그릇 하나 필요하대. 그 그릇 하나 있지? 그거 좀 가져와. 이러한 사람이 서울 경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강원 사람은 어떻게 올 것 같아요? 강원도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 말 듣자마자 가가지고 그릇을 여러 개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고르세요. 그리고 제가 그릇 하나 딱 쓰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가져다죠.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강원도는요 산이 많아. 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산을 다 넘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지고 올 때에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이나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것이냐 골라라 하고 고르면 그 나머지는 갖다 주는 이러한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에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웃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며, 나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며, 나는 어떤 지역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내잖아요. 그랬을 때에 정말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성서적으로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느냐, 이걸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를 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그 말이요, 예, 난 자상한 부모가 되기 원하고요, 다정다감한 부모가 되기 원하고요, 깊은 그런 배려를 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자상이고 뭐가 다정다감이고 뭐가 깊이 배려하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왕좌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요, 나보다 배워도 더 배웠어요. 하다못해 때요, 여기 우리 다현이가 있고 우리 예준이가 있고 우리 예수미가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뭐 이야기하잖아요. 애들이 핸드폰에 인터넷 딱 뒤져가지고 엄마 틀렸어,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씨앗이 먹힙니까? 그 씨알이 먹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이론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본대로, 아는 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 본 경험이 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데에는 희생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우리 자녀들은 몰라. 이러한 자녀들을 대할 때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자네의 손을 붙잡고 자상하게 속삭이듯이 말을 해줘야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으로 차근차근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을 자네의 손을 붙잡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상하게. 격려하며라고 하는 것이 뭐죠? 격려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차근차근하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깊은 배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무언가 그런 부분에서 본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자녀를 볼 때에 사려 깊게 좀 살펴보면서 이 녀석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말보다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또 때로는 말이 필요한다고 할 때에 네가 보기에는 어떠냐 물어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저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사는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자녀들을 사려 깊게 살펴보면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될 것이며 그리고 말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이고 의미이고 보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일깨워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구경 그저 감정에 확 하고 말을 던져놓고 수습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들이 먹히질 않잖아요. 정말 저희들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시행착오를 거쳤는지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사려 깊게 살펴보면서 내가 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떻게 해주는 것이 얘를 위한 것이고 얘가 생각하고 깨닫게 해줄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세워줘야 할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경상도에서 말하는 문동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참 많이 있어요. 이삭도 문동이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문동이고요. 요셉도 문동이고요. 이제 다윗도 문동이고요. 문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어버이날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여기에 적절한 문동이가 누가 있을까라고 할 때 룻기서에서 룻이 나오는 거예요. 룻기 1장을 보면은요, 정말 룻이 그 시모 나오미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그 시모와 함께하는 가운데 그 룻기 4장에서 정말 그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축복을 받잖아요. 룻기서 1장을 보면은요,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즉 기근이 좀 들었다 해가지고 야 어디 가면 좋을까 해가지고 모압 땅 괜찮대 그럼 가자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해 가잖아요. 이민해서 가보니까 야 잘 왔다, 정말 이곳은 물도 많고 그리고 살만하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서 정말 어떻게 잘 살게 되었고 남편도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정말 삶의 어떤 가치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두 아들도 커가지고 이제 결혼도 시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10년 어간에 결정이 된다고 이 10년 어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돈 잃어버렸죠. 남편 죽었죠. 두 아들도 다 죽었고 한 집에 세 과부가 사는 이러한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 모압에 정이 있겠습니까? 징그럽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죠. 그런 가운데 그가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에 좋은 일이 있다, 거기는 풍년이 많이 들더라, 이런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죽어도 고향 땅에 뼈를 묻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아직도 나이가 있고 너희가 죄취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가라 하니까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떠나지 않습니까? 떠났을 때에는요 이제 부모가 자기를 쌍손으로 환영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요? 재혼하게 되어지면 사위 될 그 사람에게 뭘 받죠? 지참금을 또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젊은 나이에 딸이 돌아오면요, 그 집에서는 재혼하면은 또 지창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르바가 간 거예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말하기를, 어머니,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눈 감으시는 곳에서 나도 눈을 감을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만이 어머니와 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서 1장 16절로부터 18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내용을 보면은 뭔가 룻이 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생문이 훤한데 어떻게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가 있을까? 철부지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인생의 쓴맛을 아직 덜 봐가지고 이렇게 그 시험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그 며느리 오르바는 그 당시 한 번 결혼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재혼하는 사람, 인생 사례가 퍽퍽해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며느리 룻은요, 누굴 만납니까? 자기만을 사랑해 줄 남자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구냐? 베들레헴 성의 성주의 아들이잖아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더 나가서 나중에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결국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는 바보짓 같고 개인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누가 역전시켜 주느냐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 갖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랫동안 그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정말 이러한 약속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역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면 집사님, 대전 많이 찾으셨죠? 예,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충청도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사님, 그러다만 좀 가져오세요 했을 때, 목사님, 뭘 하려고 그릇이 필요하신가요? 예, 이것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요? 이거 담으실 거라면 이게 손잡이가 있어야겠군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그래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그렇죠. 손잡이는 참 좋지요. 상대방의 의견을 중요시하며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히 알며 그 필요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성도. 이 성도가 오늘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얘야 냉수 한 컵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에 물보다는
그 오렌지가 더 맛있고 시원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렌지 주스를 가져오는 그런 며느리가 되기보다는 아버님이 냉수를 찾았기 때문에 아버님, 냉수에 얼음 하나를 띄워가지고 시원하게 가져올까요? 그렇지 않으면 냉수만 가져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바로 그런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정말 시아버지를 이유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그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곳에 여러분의 손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 권위, 이것을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조성미 집사님 말을 해서 자꾸 죄송하고, 우리 가면 집사님 말을 해서 참 죄송한데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요, 가시는 길에 전화 한 통 하세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할 것이 전화 한 통 하세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얘야 필요한 거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시어머니, 내 친정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것이다 하면 사서요, 멀리 계시면 택배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가져다 드리십시오. 오늘 못한다면 이번 주 안에 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실천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택배라도 보내드리세요. 저희도요 정말 저희 장모님, 이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오늘이나 내일 택배로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보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서 보내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뭐야 하면서도 굉장히 흐뭇하고 이런 것을 보내서 집사람한테 연락했을 때에 또 그것이 얼마나 흐뭇하고 또 자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가시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런 순종 하나가 부모님에게 자식 키운 보람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왜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아이고 싱겁기는 하면서 부모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5월이 다 가기 전에 자녀들 불러서요, 가장 좋은 곳에서 식사 한 끼 같이 하면서 자식들에게 네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 여보 페스타 오늘 예약되는지 한번 해봐 했더니 저희 집사한테 한마디 얻어먹었습니다. 미리 예약해야지. 때가 돼가지고 예약하면 오늘날 미어 터질 텐데 거기서 무슨 싸울 일이 있느냐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설교를 듣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갔다 왔다가 자 6월달이라도 같이 만나서 같이 한번 식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아이들에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저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게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느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현해낼 때에 자식이 웃는 그 모습이 부모인 우리의 즐거움이요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말씀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처음에 들었던 각 지역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상 보고 경험하는 것이고 또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장점이란 엑기스만 뽑아다가 내 삶으로 그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한 해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의 생애는 이 어버이날과 어린 이 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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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